엄마, 아빠, 저 결혼하려고 해요.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땠나요? 기쁨보다 먼저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지 않았습니까? 정말 괜찮을까? 하는 작은 걱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을 겁니다. 평생 품에 안고 키웠던 그 아이가 이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간다는 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 한쪽이 자꾸만 허전해집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하고 계신가요? 내 아이가 정말 결혼을 잘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우리 자녀에게 정말 좋은 짝일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결혼 소식을 들으면 축하보다 걱정이 먼저 밀려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결혼 생활은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밤새 뒤척이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이제 다른 사람의 곁으로 갑니다. 아침마다 밥상을 차려주던 그 자리가 비게 됩니다. 잘 자라 하던 인사가 이제는 전화로만 들립니다. 부모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기쁜데 왠지 모를 불안이 함께 밀려옵니다. 축복해주고 싶은데 손이 자꾸 떨립니다. 어느새 손끝이 허전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자녀의 결혼은 부모의 손을 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다시 올려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떠난다는 표현이 처음엔 조금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이제 독립해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설계도입니다. 세상은 결혼을 사랑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행복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결혼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은 세상의 계약이 아니라 거룩한 언약입니다. 감정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오늘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부모로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리고 자녀에게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결혼 원칙 3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가정을 지켜온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의 진짜 중심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혼이 왜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닌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자녀의 마음에 심어진다면 그들의 가정은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해요. 마음이 끌려서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혼을 조금 다르게 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나누지 못한다는 이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은 언약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결정입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오르내립니다. 오늘 아침엔 따뜻한 눈빛이었다가 저녁엔 차가운 침묵이 됩니다. 어제는 설렜는데 오늘은 무덤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은 다릅니다. 언약은 비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등대 불빛과 같습니다. 언약은 감정이 흔들릴 때 붙잡을 수 있는 닻입니다. 사랑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감정이라는 씨앗에 언약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야 그 사랑이 평생 자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언약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기 전 그녀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찾아낸 그녀를 맞이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4장 67절 말씀.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아내를 삼고 그 다음에 사랑하였으니 오늘날과는 정반대입니다. 지금은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성경은 결혼하고 사랑했다고 기록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삭은 감정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언약 안에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겠나이다. 이삭의 얼굴도 모르고 성격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언약이 되었고 그 언약 안에서 사랑이 자라났습니다. 그들의 결혼이 완벽했을까요? 아닙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고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갈등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감정이 아니라 언약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결혼은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란다. 감정은 변할 수 있습니다. 설렘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세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믿음 위에 서 있다면 비바람이 와도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약이 감정을 지킵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우리 자녀의 결혼이 감정 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그런데 언약으로 시작한 결혼, 그렇다면 그 결혼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대답합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둘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조용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 행복이 결혼의 목표라면 행복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서로가 서로를 채워줘야 하는 관계라면 둘 다 지쳐 있을 때는 누가 먼저 무너질까요? 행복을 중심에 두면 행복이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립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면 그 사람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결혼에 관한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부부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심이 하나님이면 삶의 풍랑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강하다는 뜻이구나.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 아니라 세 겹입니다. 남편 하나, 아내 하나, 그 가운데 하나님 한 분.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결혼의 비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완벽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었고 서로를 향한 사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너진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낸 순간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건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운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말합니다. 당신이 주신 여자가 저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와가 말합니다. 뱀이 저를 깨웠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서 사라지자 서로를 향해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먼저 누구를 탓합니까? 당신이 이해를 안 해줘서, 당신이 변해서.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하나님은 계십니까? 행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배우자는 나를 채워줄 존재가 아닙니다. 배우자는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동행자입니다. 결혼은 서로를 채우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행복을 만듭니다. 자녀에게 전해주세요. 결혼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동행이야. 그 동행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해.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결혼이 서로의 행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결혼, 언약 위에 세워진 가정, 그렇다면 그 가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할까요? 단지 두 사람만 행복하면 되는 걸까요? 성경은 결혼에 대해 더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결혼을 세우신 이유는 조금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그저 사랑하라고만 하신 게 아닙니다. 서로를 통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단지 이혼하지 말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으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작은 교회이자 하나님 사역의 첫걸음입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 이것은 명령이자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혼자에게만 이 사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와를 만드신 후 둘에게 함께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나를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명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부부는 3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식당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자녀들 학비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우리 식당은 하나님의 식탁이다. 금요일마다 그들은 식당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장사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홀몸 어르신들, 노숙인들, 어려운 이웃들을 초대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 따뜻한 밥 한 공기, 정성스럽게 나눴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남을 섬길 수 있으셨어요? 장사하기도 힘드실 텐데요. 집사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결혼 첫날 밤 우리 둘이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소서. 그게 우리 결혼의 서약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기쁜 거예요. 그의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려고 만난 거예요. 그 고백 속에 결혼의 진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 부부는 바울을 도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고 아볼로를 가르쳐 더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에게 결혼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사람을 세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6장 4절. 이것이 진짜 결혼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둘이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배우자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해주세요. 결혼은 너를 완성하는 게 아니야. 결혼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할 동역자를 만나는 거야. 그 사명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이웃을 섬기는 것, 함께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명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사랑을 완성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결혼이 사랑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하는 자리 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원칙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언약, 하나님 중심, 그리고 사명.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설계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모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자녀의 결혼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결혼은 완성이 아니라 사명의 시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자녀의 마음에 심어진다면 그들의 가정은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녀에게 말로만 전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봅니다. 부모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왔는지,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를 봅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도 완벽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섰다면, 우리가 실수했어도 회개하고 용서했다면, 우리가 지쳤어도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녀는 그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아, 결혼은 완벽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구나. 결혼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구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줘도, 아무리 많은 준비를 시켜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다 헛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자녀의 결혼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주님, 그들의 가정을 당신의 손으로 세워주소서. 여기까지 듣고 마음이 조금 평안해지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더 많은 부모님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식의 화려한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피로연의 맛있는 음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부모의 눈물 속에 담긴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자녀의 가정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혹시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시나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평생 손을 잡고 걸었던 그 아이를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다시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 우리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이 그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매일 아침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의 가정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들의 결혼이 언약 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그 기도가 쌓일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밤 자녀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오늘 들은 3가지 원칙을 수첩에 적어보세요. 언약, 하나님 중심, 사명. 이 3단어가 당신의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결혼 준비하는 자녀를 둔 부모로서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자녀를 축복하며 보내세요. 얘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 가정을 세우실 거야. 얘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렴. 그리고 매일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자녀의 가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주변에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다른 부모님께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마음에도 이 위로와 확신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결혼이 주님의 언약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그 고백이 또 다른 가정을 세우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자녀를 위한 당신의 기도의 방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당신의 자녀의 결혼 위에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아멘.